구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년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절 1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예담의 어린이들 참 잘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말씀해 온 것처럼 사랑이 많은 어린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담의 식구들을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바라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내 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가만 없는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보좌 앞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기하여 그곳에 언통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언통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 그로 인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믿음을 더욱 지켜주셔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행동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다 보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빕니다.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교회인 예담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혼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수납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후에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가 또 7마리가 나타나서 다 이게 먹어버리는 거죠. 살찐 소들을.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통통한 이삭이 7개가 나타나는데 또 마른 7개의 이삭이 나타나서 또 모두 먹어버리는 이 두 가지의 꿈을 연거푸 이렇게 꾸게 되는데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좀 심상치 않다. 애굽의 박사들과 현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급히 데려오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죠.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7년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이 말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그 말을 너무 좋게 여기고 감탄하고 압도당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가 말했죠. 오늘 바로가 이 요셉의 이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하면서 하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을 3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다. 세 번째, 너는 내 집을 다스릴 자다. 여러분, 저는 이 3가지 이름이 요셉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제가 지었는데 오늘 말씀 38절에서 바로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니. 여러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를 향해서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소금은 아주 귀한, 유일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때 금이나 은처럼 사용됐다고 그래요. 요즘 이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말이 살라리움, 즉 소금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the light, the salt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다시 찾는 것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셉 가족만 살린 것이 아니죠. 요셉은 이웃 나라의 목숨, 애굽과 그 이웃 나라의 적어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7년 흉년에서 구해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요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이 찾아오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75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지금 현재 사망자가 89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경제를 살리자니 생명이 위험하고, 생명을 지키자니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백신은 늦어진다고 하고, 백신이 나와도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이 나와도 그 효과가 2달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변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재앙들, 자연재해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뉴스 보셨을 텐데요.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또 다른 태풍이 올라와요. 최고 등급의 태풍 하이선이 올라온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요. 아무리 사람들이 기상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도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고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들은 한없이 무기력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요셉의 3가지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셉처럼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형통할 사람으로, 형통케 할 사람으로 예담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개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2가지는 지혜와 다스림은 결과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첫째요, 전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꽉 차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흥미롭게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Be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이 술 취한 것과 많이 닮았다. 뭐가 닮았을까요? 저는 최소한 3가지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뜨거워진다, 행동이 바뀐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지배를 받는다, 뜨거워진다, 행동이 바뀐다. 여기서도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서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요셉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요셉의 어디를 눌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구나. 요셉이 바로 앞에서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이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가득 찬, 뜨거워진, 꽉 찬 바로는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꽉 찰 수 있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에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셉이 은 20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죠.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죽어서 버려져도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 없는 요셉에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3년,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이 붙잡을 사람, 요셉을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역설이고 축복의 비밀인데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앞으로 나오니까 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데 홍해 앞에 모세, 그리고 원수에게 쫓기던 다윗,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감옥에서 갇혀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 그들에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있던 모세도, 원수에게 쫓겼던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하나님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때 했던 고백을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사슴이 이렇게 여유롭게 뛰어놀고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사슴이 이 물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제 지금 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정말 물을 찾을 때 정말 헐떡이면서 간절하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다윗은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단어를 쓸 때 참 비교급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어제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갈망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는 좀 다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요셉도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인데요.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으로 꽉 찰 수 있을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찾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이렇게 채워진 것 같은, 꽉 찬 것 같은 그런 장면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계속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로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잔을 채워주시는데 가득 채우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꽉 차고 이게 넘쳐 흐르면 뭐가 흘러나올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것을 바로가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바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지면 지혜만 흘러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때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오던 그 수많은 날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용기와 순결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면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지혜도 위로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실 텐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가장 쉬운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수천 가지의 문제에 어떻게 각각 답을 다 하겠어요? 삼라만상 108번뇌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수백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천의 기대를 이야기할 때, 수천의 요구를 우리에게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다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면 내가 모든 질문의 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내 집을 다스릴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거기서 지혜가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넘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것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바로가 놀랄 수 있죠. 보고 감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이게 참 놀랍고 이상하죠. 39절 다음에 40절이 나오는 것은 참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바로가 요셉 보고 참 훌륭하다, 고맙다, 상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리라는 직책을 준다라는 것은 심지어 이 직책은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은 상하,
upper, lower 두 개의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12개의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12개의 주의 각 주마다 영주급의 장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각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오직 한 명, 바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 직책을 자기 바로 밑에 있는 12명의 영주와 2명의 총독을 다스릴 총리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절대 왕권의 국가였으니까 바로가 명령으로 엄하게 하면 누가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창세기 41장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거대 왕국 애굽의 신하들이 어떻게 방금 감옥에서 나온 이방인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길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요셉의 과거를 좀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3명 이상의 거물급 인사가 요셉을 추천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보디발. 왕의 친위대장이 요셉을 추천했겠죠.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왕의 죄수들의 감옥의 최고 간수장이 요셉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이 3명이 다 고위급 관리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왕래했던 사람들도 고위급 관리들이 많았을 것이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도 고위급 관리들이 많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13년 동안 요셉의 그 인품과 모든 것들을 보고 요셉을 증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바로가 했던 말과 똑같은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도 이 말을 했죠. 너는 내 집을 좀 다스려달라. 간수장도 이 말을 했죠. 너는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네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는 킹덤 오브 이집트, 애굽을 맡아서 다스려달라. 그들은 요셉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방인 노예에게, 죄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긴다. 보디발과 간수장은 이 요셉에게서 형통을 보았고 바로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이 남다른 지적인 능력과 판단 능력과 그리고 언어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것만 가지고 요셉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나기만 한 사람에게, 탁월하기만 한 사람에게 자기 집을 맡기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그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뭘까요? 간수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다시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그들은 요셉에게서 이것을 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이 세상과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과 나눌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faithful한 사람.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비록 1년에 빵 주는 날,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몇 번 가지 않았지만
교회 가는 것은 참 기뻤고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래, 교회 가면 나쁜 것은 배워오지 않아.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워오지. 어쩌면 바로가 했던 말과 좀 닮았습니다. 내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곳 교회, 내 왕국을 맡길 수 있는 것, 맡길 수 있는 사람 요셉, 내 집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 그런 것이 요셉이었고 그런 것이 교회였습니다. 요셉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권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았기에 가능했겠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시면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셉은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의 감옥에서 또 관리를 맡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굽 땅, 그 모든 왕국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셉에게 맡겨주고 계시죠.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예담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예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온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느냐? 당신에게서 보이는 그 축복을 나도 맛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과 그러한 신실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요셉이 들었던 그 말을 우리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38절을 다시 읽고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가 예수님 몰랐잖아요.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몰랐잖아요. 바로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좀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해달라고. 이 팬데믹 시대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다가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를 만나면 여기에 빛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혜를 배우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구나, 저 사람들은 내 것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참으로 요셉처럼 하나님만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집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곳, 그때의 교회를 떠올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것을 마음껏 나누는 사람, 자기 집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가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감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정말로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집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 속히 진정되고 하나님으로 잘 예배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이 감염병의 시대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충만하게 계시다가 또 일주일 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요.